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돌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요즘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으로 인해 불안정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그저 남의 나라 먼 얘기처럼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구의 반대편에서 일어난 전쟁의 소식이 바로 우리의 밥상머리 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며 이 세상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그리고 또 어수선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새삼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비단 국가 간의 전쟁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눈을 감는 시간까지 크고 작은 싸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열한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성도들 역시 이러한 도전과 전쟁 같은 현실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러한 비슷한 삶의 도전을 마주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파라오의 지시만 따르면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파라오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그에게 자유를 반납한 대가로 그들은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너희가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매여 사는 그 의식주를 주관하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애굽의 파라오의 지배를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을 빠져나온 백성들을 마중 나온 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마중 나온 현실은 그들이 기대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마실 물조차 찾기 어려운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이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 앞에서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망과 도전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보면 15장을 보면 물의 문제가 터지는 데 이어서 16장을 보면 먹을 것의 문제가 이어집니다. 애굽에서 챙겨놓은 양식은 점점 떨어지고 광야에서는 먹을 양식을 구할 길조차 막막한 상황이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급기야는 17장에 이르러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의 배후를 치는 그러한 치명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이 길이 맞는가? 우리가 믿고 따라온 저 하나님과 모세가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가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싹튼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러한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 역시
현실의 문제 앞에 서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똑같은 출발선상에 서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에서 면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애국과 같은 세상 속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인 파라오에게 충성하면서 자기 계산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며 광야의 길로 나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길로 광야의 길로 들어섰다면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자연히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66권 내내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약속 하나 믿고 광야로 나왔는데 막상 그 약속이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귀에 잘 들리지 않으며 내 손으로 잘 만져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바로 이러한 고민과 문제의식 속에 서서히 고민이 깊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대답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앞서 제기한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이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신다라는 이 워딩과 약속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과 음식과 메추라기 간식을 비롯한 모든 의식주와 제반 편의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마치 계약서에 조그만 특약사항 하나 딱 집어넣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그런 것들을 약속받았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의식주를 비롯한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혹시 크루즈 여행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돈이 없어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크루즈 여행을 하면 어떻습니까? 배가 항구를 떠나서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선내 승무원들은 그 승객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그 크루즈 안에서 온갖 호사스러운 편의를 즐기다가 안전하게 목적지 항구에 도착하게 되죠. 혹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모든 것을 서비스해 주는 마치 크루즈호의 승무원처럼 혹은 여객기의 스튜어디스처럼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사람들은 보이는 교회에다 그것을 요구를 하죠. 나 교회 와서 출석했으니 알아서 나를 하늘나라 이를 때까지 영적으로 서비스하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나타났죠.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는 단순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마치 크루즈선을 여행하는 것처럼 편안한 삶을 즐기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민 없는 삶으로 부르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동역자요 파트너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고민으로 따지자면 애굽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이야말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바로왕이 시키는 대로, 위에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보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고민할 거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광야로 나오고 보니 물 걱정, 음식 걱정, 어디에 살 걱정부터 해서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거리가 한둘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주기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시켰을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하셨으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다니요. 이거 계약 위반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특약 위반하셨으니 책임집시오라고 하늘나라에다가 내용 증명이라도 보내야 되는 것일까요? 그 하나님한테 내용 증명 보내라고 항의한 그 모습이 바로 민수기의 12지파를 정탐꾼 보냈다가 가데스 반에서 일으킨 반란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는 수많은 도전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물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물이 없는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자, 먹을 것이 없는데 내가 너에게 무조건 다 해주는 것보다도 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도전해 오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는 수많은 도전들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암초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과 대등한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저 서비스만 받는 나약한 승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정복하고 책임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동역자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서 하나님은 물이 없어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세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교실에 시험 문제를 착 펴놓고 잘 푸나 못 푸나 혹시 감시하는 그런 몽둥이를 든 선생님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험은 우리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는 트레이닝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광야의 문제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며 도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단순히 삶의 번뇌와 고민을 잊기 위한 도피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의 문제를 잠시 잊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은들 잠시 잠깐의 카타르시스는 될지언정 이 자리를 나서는 순간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가나안을 정복하기 합당한 용사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문제 앞에 당당히 서는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주와 동행한다고 하지만 광야의 시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에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생명수가 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배부르며 연약한 인생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용사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